불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99도만 돼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전기기차는 전기 게이지가 212도가 되어야 움직입니다. 211도만 돼도 기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1점 차이예요. 1점 차이 때문에 붙는 사람이 있고요. 1점 차이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에 보면은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요, 창세기부터 이 구약 성경들 구석구석을 읽고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읽고 깨닫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온전한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자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차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어요. 할례는 그 언약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외적인 표징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식솔들, 하인들, 나그네까지 그 남성들은 다 그 양피를 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표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 가족에게 있는 모든 식솔들의 그 남성들의 표피를 다 배웠던 것이죠. 아들 이삭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배웠던 것입니다. 할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기를 때요, 말이나 소나 이런 양 같은 것들, 그 목장에 보면은 그 목장의 주인의 이니셜을 담은 그 인두를 지지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표식을 그 몸에다가 붙여주고, 그것을 볼 때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이구나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높은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정신을 놓쳐버리고요, 이 할례 자체가 남았던 거예요. 전통 자체가 남았던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남았던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자신들의 자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할례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육체의 그 일부분을 잘라냈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로 만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너의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 육체를 잘라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했으면서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은 없으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그것을 큰 자랑거리로 삼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문제들은 뭡니까? 거짓 선생들, 특별히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이 여러 지역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혔어도 지금 그들을 향하여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그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뭐를 받았다고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성령을 통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누가 하는 것?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그냥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손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 그 신령마다 마음에 도려내는 거예요. 마음의 표피를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은 뭡니까? 육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simple flesh, 죄된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런 영적인 할례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에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뭐했다고요? 받았느니라. 이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 이렇게 인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로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가 나타내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수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물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물속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홍해 바다를 들어간다는 것은 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실 때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살리심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나의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정욕, 내 자아, 나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은혜의 삶 중에 분명한 한 가지라는 것.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죽이셔야 됩니다. 죄를 죽이셔야 됩니다. 육의 옷을 날마다 벗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뭐 했다고 했어요?
받았느니라. 이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죠. 예.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이게 뭐 부활이죠. 이것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죽게 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부활되어질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되어질 것입니다. 미래적인 부활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었느니라,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부활의 능력과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 육신은 죽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중반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믿음이 강건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부활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